열왕기하 22장 12절 13절 말씀 대독합니다.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주인공인 왕 이름은 누구냐면 이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 유다 왕인데요. 유다의 끝에서 5번째 왕입니다. 이미 요시야 왕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해버렸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해버렸고 이제 밑에서 유다도 마지막에서 5번째 속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신실하다라고 여겨지는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의 일대기가 오늘 읽으신 열왕기하 22장, 23장 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4장, 35장 이렇게 4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의 흠이 없어요. 흠이 없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를 다시 개혁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몇 살 때 왕이 됐냐면 8살 때 왕이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신실하고 하나님 말씀의 특심이었는지 이제 시간이 흘러서 26살이 됐을 때에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아사 왕이라든가 다른 왕들이 성전을 수리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그동안은 성전 수리를 전혀 안 하다가 오랜만에 한참 있다가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성전 수리를 하다가 이제 수리를 하라고 제사장 힐기야에게 명령을 하고 성전 수리를 하는데 이 성전 수리를 하다가 헌금한 돈을 꺼내다가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을 합니다. 헌금한 돈을 꺼내다가 율법책을 발견을 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율법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율법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찾지도 않았다는 거죠. 얼마나 언제부터 이 율법책이 없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언제부터 없어진 이 율법책을 그동안 찾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우연히 헌금한 돈을 꺼내다가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율법책을 돈이 깔고 앉아 있었다는 거죠. 율법책을 그동안 돈이 깔고 앉아 있었다. 거기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 발견을 못하다가 성전 리모델링 수리를 하다가 이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을 시켜서 왕에게 이 책을 갖다 주라. 그래가지고 왕에게 가지고 와서 사반이 이 율법책을 쫙 읽어줍니다. 읽어주는데 이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면서 한 말이 오늘 이 말입니다. 읽으신 말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책에 적혀 있는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노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읽어보니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정말로 어마어마하구나. 근데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율법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잘못된 것들을 개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무엇을 개혁하느냐? 우상의 산당들을, 우상 단지들을 다 뭐예요? 제거해 버립니다. 우상들을 부숴버리고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뿌리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심지어 우상 단지가 어디 안에도 있었느냐? 성전 안에도 있었어요. 성전은 누구를 모시는 곳입니까? 누가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 하는 곳인데 성전 안에 떡하니 바알의 제단이 있고 아세라의 제단이 있고 1월 성신을 모시는 제단이 있고 이게 떡하니 성전 안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이거를 제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이상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성전 안에 다른 곳이라면 또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성전 안에 바알의 제단이 있을 수 있고 성전 안에 아세라의 제단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게 떡하니 거기 들어 있었던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뭔 줄 아십니까? 이 성전 안에 남창들이 있었어요. 남창들. 남창은 동성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창녀는 여자가 몸 파는 사람이고 창남인 거죠. 남자인데 여자를 상대로 몸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 있었다고요?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영적으로 죄악이 크고 영적으로 어둡고 완전히 무너졌던 시대였는가 상상해 볼 만하죠. 가히 상상해 볼 만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시 받아들고 그 율법을 읽는 순간부터 이 요시야 왕은요 일말의 재고도 없이 아주 젊은 나이에 담대하게 하나씩 하나씩 개혁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우상단지를 제거하고 성전 밖에 있는 산당들에 있는 우상단지도 제거하고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가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산당까지 제거한 왕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죠? 개혁을 했지만 산당까지 이 제거를 했던 왕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는 산당까지 제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렇게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을까?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개혁한다고 했던 왕들도 있었는데 왜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는가? 그 산당의 배후에는요 타락한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타락한 이 제사장들이 있어서 결국은 그 일로 뭐 하는 거예요?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돈벌이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산당을 맡아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가 살 길이 되는 겁니다. 먹고 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제사장들이 배후에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 요시야가 다 산당을 제거를 하고 아주 이 우상단지들을 가루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빻아 가지고 뿌리고 철저하게 개혁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고 싶으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 여러분 철저히 말씀 앞에 굴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전 안에까지 바알 우상단지가 들어왔고 아세라 우상단지가 들어왔다면 이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 철저히 이것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어느 순간 성전 안에 우상단지가 들어와서 이것이 한 해 두 해 이어져 온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보통 담대하고 보통 말씀에 굴복하지 않으면 이거 제거하기 어렵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줄 알면서도 제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줄 알면서도 제거하지 못하는 거, 끊지 못하는 거, 바꾸지 못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쓰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못 깨달았다면 모를까? 말씀에서 읽지 않았다면 모를까? 없어졌던 율법책이 발견되어지고 그 율법책을 읽어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하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아는 순간, 말씀이 없었다면 모르는데 이 말씀을 다시 발견하고 읽고 깨달았다면 무슨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면 우리는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말씀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굴복시켜야 되고 내 기나긴 전통도 굴복시켜야 되고 아무리 전통적으로 자리 잡아 왔다 할지라도 이것을 부숴야 되거든요. 굴복하지 않으면, 말씀에 굴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고 결국 그 사람의 종말은 어떻게 되느냐?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요시야는 젊은 나이였지만 이것을 율법책을 발견하고 듣고 깨달은 순간, 아,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어떠한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개혁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단지를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산당에서 우상단지 모셔놓고 갖다 놓고 돈벌이 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러면요, 그 사람들 반발합니다. 반발해요. 여러분, 결국은 돈 문제 아닙니까? 모든 것이 돈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인생을 내가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인생을 자식들에게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내 양심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내가 묵인하고 있다는 것을 내 양심은 압니다. 모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개혁하지 않는 이유, 내 가정을 개혁하지 않는 이유, 내 자식을 개혁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돈 때문 아닙니까? 결국은 아무리 감춰나고 해도 마지막에 튀어나온 것은 뭐예요? 돈 때문인 거예요. 돈 때문인 겁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결국은 돈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고 있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돈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고 있는 자식을 향하여도 가르쳐주고 제대로 된 개혁을 요시야처럼 해주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돈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느냐?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 사람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사람이 다 삶 속에서 대가를 톡톡히 지불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대가를 안 지불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녹록하지 않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가 물질로 찾아올 때 우리는 가장 약하죠. 가장 약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뭐냐? 이 율법책을 어디서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어요?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이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역대하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책을 깔고 앉아 있는 것이 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깔고 앉아 있는 것이 뭡니까?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강조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이 물질 우상을, 만몬신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미혹돼 가지고 속아 가지고 돈 문제 때문에 내가 이러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찬찬히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놓고 양심을 따라 기도를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러고 있는 것은 돈 문제구나. 내 자녀에게 이러고 있는 것도 돈 문제구나. 내 부모에게 저러고 있는 것도 핵심은 돈 문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돈이 깔고 앉아 있는데, 율법을 돈이 깔고 앉아 있는데 이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의 리모델링을 시작하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한번 보수하고 수리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한 겁니까? 그 헌금함에서 돈을 꺼낼 때 그렇게 숨어져 있었던 율법책이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죠. 근데 율법책이 발견된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을 것이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비춰보니 완전히 온 나라가 성전 안과 밖이 다 우상단지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싹 붙어 있어서 개혁을 하나씩 해나갔는데, 여러분, 그 개혁을 하면서 반대가 왜 없겠을까요? 그 당사자들은 반대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우상단지를 만들어 돈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반대 부딪혔을 때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우상을 척결해 나가고 부숴버리고 온 나라를 개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어느 우상까지, 어떤 산당까지 없애버렸냐면, 제일 오래된 산당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만든 산당입니다.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 기억하시죠? 우리는 솔로몬 하면 솔로몬의 지혜만 생각해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 지혜로 사실은 어떻게 썼습니까? 젊은 날에 어떻게 썼어요? 정약 결혼을 하고 또 물질을 만들고 이것을 통하여 자신의 왕국을 넓혀가고 견고히 하는데 그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첫 번째 부인이 누구예요? 바로의 딸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딸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1000명의 아내를 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1000명이 그냥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죠. 아내가 되러 오면서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단지를 다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공식적으로 사실은 우상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부인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 놓은 부인들을 통해서 이 우상단지가 이스라엘에 정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아스다롯 같은 거, 또 뭡니까? 그모스, 또 밀곰, 이런 산당들까지도 싹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산당들은 굉장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오래된 산당들이거든요. 여러분, 오래될수록 묵은 걸수록 알아도 제거하기 힘들잖아요.
죄인 줄 알아도 제거하기 힘들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시야에게 배울 것은 뭐냐? 죄인 줄 몰랐다면 모르는데 알았다면 끊어야 됩니다. 알았다면 제거해야 돼요. 어떤 반대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시험이 있고 어떤 환란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걸 반드시 제거를 해야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고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항상 타협을 해요. 알아도 덮어요. 죄인 줄 알고 알아도 덮습니다. 내가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돈 때문이거든요. 아무리 부인하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돈 때문에 말을 못하고 돈 때문에 바꾸지를 못하고 돈 때문에 개혁을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있었던 전통 가운데도요, 죄악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죄인 줄 알았다면 말씀에 비추어서 죄인 줄 알았다면 끊어야 됩니다. 부숴버려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 수천 년 전에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과 비교해 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할까요?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 강할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의 정의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정의가 같을까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정의가 진짜인 거예요.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 생각을 안 하면 잘못 믿으면 지옥이에요. 교회 다녔다고 천국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되 제대로 믿어야 되고 천국은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진짜여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마귀는 이 믿음을 가짜로 만들어버리고 믿음이 아닌데 믿음이라고 믿게 만들어버리고 그래도 천국 간다고 자꾸 미혹하고 속이는 놈들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는 계속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몰랐다면 모를까 요시야처럼 율법책이 발견되고 그 율법책을 낭독하며 들어보니까 야,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하면 멸망이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했구나. 그래서 요시야가요, 먼저는 유다를 먼저 다 개혁을 한 다음에 어디까지 개혁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미 멸망해버린 이스라엘까지 가서 개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정상적으로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은 이렇게 해석이 되고 몇 장 몇 절에 그 말씀이 있어 이렇게 암송하고 암기하고 지식으로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믿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요시야 왕처럼 행해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어떤 반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믿음이고 믿음이 있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결국은 왜 못 지키느냐? 돈 문제 아닙니까? 돈 문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보면은 그렇게 하신 말씀의 3분의 2가 거의 돈과 관련된 말씀이셨어요. 이토록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나 강력하고 모든 원인이 돈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결국은 돈 때문에 지옥 가는데 돈 때문에 우리는 산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돈 때문에 사실은 죽습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은 벌어야 되지만 말씀을 어겨가면서 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하면. 말씀을 어겨가면서 돈을 버는 것은 합리화일 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누구라고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한 가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직장에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했는데 이 직장 주의를 지키는 직장입니까? 물어보고 들어갔어요. 근데 물어봤더니 주의는 쉰대. 그러고 그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일이 바쁘니까 주일날도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일은 교회 가서 온전히 주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 나갔답니다. 안 나가고 주일을 다 섬기고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회사를 출근했더니 자기 책상이 없어져 버렸대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군소리 없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회사를 나왔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뻔히 주의를 못 지킨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 취업을 했어요. 뻔히 알면서도. 근데 나는 믿음이 있대. 교회는 안 나가.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1번이 믿음 있는 분입니까? 2번이 믿음 있는 분입니까? 예? 누구한테 물어봐도 1번이라고 할걸요. 근데 당사자만 2번이래. 물어보진 않았어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여러분 1번 아닙니까? 왜 1번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회사에서 잘리면 당장 어떻게 돼야 돼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정말로.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돈을 못 벌으면 어떻게 먹고 살 것이며 어떻게 가정을 먹여 살릴 것이며 어떻게 자녀를 가르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크니까,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씀이니까 그냥 그렇게 행한 거예요. 모든 어려움과 모든 이 아픔과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기꺼이 그 회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잘림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왜 그런 겁니까? 결국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음보다 돈이 중요하다 그거거든요. 말씀보다 돈이 중요하다 그거거든요.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있겠냐고요. 그게 마귀의 미혹이고,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어, 그래도 내 안에 주님이 있어. 여러분 이게 마귀의 미혹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안 했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그랬지. 근데 이 말을 하면 무슨 행위 구원론자라고 그래요. 무슨 행위 구원론자입니까? 여러분 행위 구원론자라는 말도 엄밀히 보면 이상한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왜 행위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지는데 왜 기도를 안 하고, 믿어지는데 왜 충성을 안 하고, 믿어지는데 예수가 믿어지는데 왜 그분께 인색을 한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믿어지니까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이고, 안 믿어지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고, 내가 더 믿어지니까, 내 머리가 더 믿어지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면은 죽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죽어야 살거든요. 죽으려고 안 하니까 계속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계속 속이는 거죠.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믿음이야, 그래도 믿음이야, 그래도 믿음이야,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믿음이겠느냐? 믿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 마음에 사실은 만몬신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만몬신이 자리 잡고 있는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죠. 이것을 회개로 끊어내야 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이것을 바꿔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 왕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일단 율법책이 발견이 되고 그 말씀에 써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철저히 이 왕궁뿐만 아니라 성전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사방팔방 다 다니면서 산당을 다 뒤집어 버리고, 심지어는 이 주수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찾아내서 싸그리 다 제거해 버립니다.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징계를 안 한다면 그게 더 줘주죠. 징계를 해야 알죠. 징계를 해야 알죠. 여러분, 징계를 해야 깨닫지 않겠습니까? 징계를 하지 않, 말씀대로 안 사는데 징계를 안 해. 그거 버린 사람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데 그냥 놔도, 여러분, 이것만큼은 사실은 공포스럽고 무서운 게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그냥 놔둔다고 생각합니다. 놔도. 근데 여러분, 나를 놔두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때 정말로 긴장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뻔히 내가 말씀대로 안 살고 있는데, 자녀들도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더 긴장하셔야 돼요. 더 긴장하셔야 돼요. 나를 버리셨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너무나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들을 기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요시야 왕은 뭐가 있었어요? 들을 기가 있었습니다. 들을 기가 있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런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런 왕이 별로 없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입니다. 제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온 나라를 다시 리셋시키고 개혁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카톨릭이 있지 않습니까? 카톨릭이 타락하면서 생겨난 것이 이제 개신교죠. 개신교는 뭐냐면 리포엄드 처치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예요. 개혁하는 교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혁을 하는데 개혁은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1500년도에 이미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카톨릭이 너무 부패하니까 이 면죄부를 사면은 천국에 간다. 이런 되도 않는, 성경에도 없는 말을 가르치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다 성당에 박으면서 종교개혁이 시작했는데, 사실은 그 마틴 루터도요, 개신교를 만들려고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1500년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그 개혁이 완전했느냐? 아닙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하냐?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한국의 교회도 이 땅의 교회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혁이라는 것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됐다면 또 개혁해야 되고, 내가 말씀과 다르게 살았다면 개혁해야 되고, 개혁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개혁을 멈춰버렸습니다. 다 된 사람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천국 가지 못하면 누가 천국 가겠느냐,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하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더 지옥에 떨어질 가망성이 농후한 이유가 뭐냐? 개혁을 안 해요. 다시 말하면 회개를 안 합니다. 여러분, 개혁을 하려면 회개를 해야 되겠죠. 회개를 해야 생각이 바뀌니까. 회개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꾸다. 회개를 할 때만 생각이 바뀌어요. 근데 회개가 안 되니까 뭐예요?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뻔히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지금 자기도 믿음으로 안 살고 자식에게도 믿음으로 안 가르치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너무 강력한 마귀의 역사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걸 모르더라는 겁니다.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돈 절대로 우리를 구원 못 해줍니다. 절대로 구원 못 해줘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습니까? 마치 이때 일어났던 사건처럼 율법책을 돈이 깔고 앉아 있어요. 율법책을 물질이 깔고 앉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을 제거해야 말씀이 보여요. 물질을 드러내야 말씀이 보입니다. 돈의 문제를 드러내야, 제거해야 말씀이 말씀답게 보이는데,
그러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계속 합리화만 시키고 믿음이 있어, 그래도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어, 이런 착각함 속에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 그렇게 한번 생각한다. 우리 교회 전 교인이 나는 내 안에 예수 있으니 다 주일날 딴 데 가서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내 자식이 하면 말이 돼요? 내가 하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 생각이 옳다면 다 그렇게 해도 그러면 할 말 없는 거네요. 목사는 할 말 없고 주님도 할 말이 없으시고 다 예수 있다는데, 다 믿음이 있다는데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그 이면에는 결국은 물질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 돈이 물질의 율법책을 깔고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깔고 앉아 있는 겁니다. 뭉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꾀를,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드러낼 때에, 가져갈 때에, 치울 때에 그 밑에서 뭐가 발견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모세 율법책. 여러분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 책이에요. 근데 기가 막힌 건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그럼 여태까지 이걸 찾으려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니까, 기준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산 겁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찾은 건지 일부러 안 찾은 건지. 왜? 이게 튀어나와서 읽으면 찔리니까. 율법책이 발견돼서 읽으면 찔리니까 이걸 고의로 안 찾은 건지 숨겨놓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 기준이 없으니까 성전 안에 뭘 만들고 있어요? 바알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성전 안에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전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 숭배하고 있는 것이고 아세라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알을 못 끊었습니까? 왜 그토록 바알을 못 끊었다고 그랬어요?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비의 신, 풍요의 신, 돈의 신이죠, 말하자면. 그러니 그것을 그렇게 못 끊은 거예요. 그리고 바알 숭배하는 것은 그냥 남녀가 만나서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그게 제사 드리는 방법이었어요. 그들의 신에게. 그게 방법이었습니다. 얼마나 말초 신경을 자극하고 인간의 이 쾌락을 자극하니까 여기에 미치는 거죠. 못 끊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음란한 사람 많습니까? 교회를 떡하니 다니면서도 음란을 못 끊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뭐가 있었어요? 남창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창, 이게 말이 됩니까? 성전 안에 남창이 있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성전인 거. 우리가 성전인 거. 그럼 내가 음란하면 성전 안에 남창이 있고, 성전 안에 창녀가 있고, 성전 안에 남창이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때 시대, 정말로 악하구나, 너무너무 악하구나. 어떻게 성전 안에 우상단지가 있냐, 어떻게 성전 안에 남창이 있느냐, 이거 욕할 자격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애써 외면합니다. 애써 외면하고 그래도 은혜 주시겠지. 그래도 은혜 주시죠.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비빌 언덕이에요.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보루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비빌 언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회는요 만장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만장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순간 예수 믿는 기회는 없어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만날 날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주님 만날 날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이 생명을 주시는 이 시간을 붙잡아야 된다.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된다.
우리가 몰랐다면 모를까? 요시야처럼 말씀이 낭독되고 말씀을 읽어보니,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했구나, 온 나라가 우상단지로 덮였구나, 이건 잘못된 일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으니까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제거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해요. 왜?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대가가 커도 지옥 가는 대가보다는 못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옥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옥의 영상도 한 번씩 보여드리면서 지옥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인가? 천국에 가면 좋은데 믿음 없어서, 예수 안 믿어서, 나의 우상이 다른 것이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지옥을 간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어떻게 견딜 것이며, 어떻게 그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죽지도 못하고 그 엄청난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지옥만큼은 가서는 안 되는데, 이게 마귀 역사가 얼마나 이놈이 악하고 얼마나 교묘한지요, 얼마나 광명의 천사로 다 가장을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속이니까 이게 다 미혹해요. 미혹돼서 속아 넘어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미혹이라는 것은 내가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게 미혹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알았다면 물리칠 텐데,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그러고, 그것도 믿음이라고 생각.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말씀을 죽어도 지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이 있으면 죽어도 말씀을 지켜요. 여러분, 마치 내가 교회는 안 나오는데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일제시대 때 나 믿음이 있어 그러나 신사참배,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신사참배를 안 했겠죠. 죽음이 두려웠으니 신사참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서 신사참배를 한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빤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빤한 일 가지고 자꾸 타협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느냐? 그게 자체가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미혹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은 내가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도록 만듭니다. 오히려 잘 되고 있다, 오히려 지혜롭다, 오히려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죽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하니까, 사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안 죽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기를 각오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건데, 다 자기가 자기 머리 굴려서 합리화하니까 어디 하나님 일하실 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뻥뻥 다 큰일이 터지면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어야 믿음이 돼서 안 나가 떨어질 텐데, 다 이론이고 관념 속의 예수일 뿐이고, 믿음이 다 관념적이니까, 이론적이니까, 경험해보지를 못했으니까, 타협하고 살았으니까 정말로 큰일이 올 때 예수를 버립니다. 믿음에서 떠나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내가 말씀 때문에 죽을 일이 있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살면 그때 하나님이요,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살 문을 열어주세요. 저는 인생의 그것을 너무나 많이 체험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여기까지 올 때요, 여기까지 오면서 그냥 오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오면서 그냥 오지 않았고, 하나님도요, 정말로 순종하기 어려운, 남들이 볼 때 순종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전 재산을 바쳐라. 어때요? 듣기도 싫죠? 그런 말을 들을까 봐 은혜를 안 받으려고 하죠.
괜히 기도 깊이 들어갔다가 네 전 재산 바쳐 그 소리 들을까 봐. 아이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아이고 빨리 가자. 내가 너무 기도를 깊이 하면 이거 일난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제 인생에 전 재산을 바쳐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다 바쳤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려면 무슨 훈련을 시키시느냐? 물질의 훈련을 시키세요. 그런데 여러분 전 재산을 드려보니 내가 죽었느냐? 아닙니다. 다 드릴 때에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주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자리까지 순종하며 들어가 봐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가니까 하나님을 경험을 못해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일이 발생하면은 뻥뻥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 버리는 겁니다. 교회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합리화만, 떠나지는 않더라도 계속 속에서 뭐만 커져갑니까? 합리화만 시키는 작업만, 피해가는 요령만 계속 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로 나의 아버지라고 믿어지신다면 육신의 아버지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줍니까? 그래요? 그런 적 없죠. 우리 온유가 아빠한테 떡 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얘따 돌이나 먹어라 그런 적 없지. 온유야 없디야 없대요. 육신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생선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주지 않고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 달라고 하시는데 어찌 안 주시겠습니까? 근데 못 주시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역사하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어떻게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순종을 한 거예요. 어떻게 자식을 바쳐요?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이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합리주의, 우리의 이성주의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주의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라고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은 뭐겠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내가 준비한다. 너는 순종만 해라.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만나라. 내가 준비해 줄 것이니 너는 순종만 해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순종을 안 하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못 얻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얻어야 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얻어야 복인데, 그 준비하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사랑하는 독자까지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려놓을 때, 그 독자를 바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경험할 텐데,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결국은 율법책을 돈이 깔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가장 강력한 우상은 누구냐? 뭐냐? 만몬신 아닙니까? 만몬신 아닙니까?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거기 돈을 사랑하면 그 돈에 다 맞춰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율법책이 발견되어서 율법책의 말씀을 읽자마자 하나씩 잘못된 부분들을 개혁해 나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맞춰야 되고, 말씀에 맞춰야 되고,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부디 제발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는 믿음은 얻을 수가 없어요.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랬던 요시야가요, 마지막 한 가지를 실수합니다. 한 가지를 실수하는데 그게 뭐냐면 참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면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애굽의 바로 왕이었던 느고라는 왕이 이제 다른 족속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저 위에 이스라엘 위쪽에 갈그미스로 진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그것을 막으려고 나가요. 막으려고 나가요. 근데 이 느고 왕이 요시야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우리가 갈그미스로 가는 것은 너희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족속과 전쟁하려고 지금 갈그미스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의 명령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시야 왕이 이것을 안 들어요. 안 듣고 변장까지 해가면서 그들과 전쟁을 하다가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죽음이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39살에 죽어요. 젊은 나이에 죽었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요시야는 쓰여진 율법책의 말씀은 철저히 지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느고 왕을 통해서 들려진 말은 듣질 않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특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요시야는 이방 왕의 말이라 생각하고 안 들었어요. 변장까지 해가면서 기어이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느고 왕이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른 족속을 치러 가니까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고까지 말을 했는데 변장까지 하면서 자기가 요시야가 아닌 것처럼 변장까지 하면서 결국 싸움에 나갔다가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너 어디 직장 가라 이런 거 안 써 있어요. 그렇죠? 그 직장 다녀라 관둬라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육성 같은 음성이 들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요. 아니 성령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감동하시는데 근데 요시야는 율법책은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명령을 말한 느고 왕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정말로 성령의 감동이 있을 수 있다. 인정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행하셔야 돼요. 근데 성령이 감동하시거든요. 근데 무시해요. 안 해요. 또 감동하세요. 또 무시해요. 안 해요. 또 감동하세요. 또 무시해요. 안 해요. 그럼 감동을 안 하세요. 그 여러분 제일 비참한 인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령이 감동하지 않는 사람. 제일 비참한 사람입니다.
정말 비참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딱 틀에 짜여져 있는 살아가는 사람. 딱 틀에 짜여져 있는 사람. 충성도 딱 틀에 짜여져 있어. 더 이상은 없어. 아니,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안 하실까? 헌금도 딱 틀에 짜여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감동하십니다. 감동하셔요. 근데 감동하시다 안 들으면 안 하셔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비참한 인생입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과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머리로만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쓰여진 말씀도 불순종하고 감동도 불순종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요시야는요 쓰여진 율법책은 철저히 지켰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한 그 소리를 불순종해서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말씀도 불순종, 성령의 감동도 불순종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없기를 기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쓰여진 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은 말씀에 굴복하는 자를 쓰시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감동대로 살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말로 시원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